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경 속에 나오는 허브와 아로마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거예요. 성경에는 어떤 허브들이 나올까요? 많은 허브 식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알로에, 월계수, 플랑킨센스, 바카, 올리브나무, 샤프란, 향나무, 고수, 모략 이런 많은 허브들이 있어요. 그러면 허브는 어떤 식물을 말하는 것일까요? 허브 식물은요, 약용적인 기능을 가진 식물을 말해요. 식물에 약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죠. 아로마 테라피는 아로마는 향이란 얘기거든요. 향이 있는 허브 식물을 증류하거나 압착을 통하여 얻어진 에센셜 오일로 인간의 신체와 정신과 감정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치유 방법을 아로마 테라피라고 합니다. 그럼 에센셜 오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정류라고도 말하는데요. 허브 식물 중 특별한 향이 있는 식물의 꽃이나 잎, 줄기, 과일의 껍질 등에서 추출한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향기를 눈에 보이는 액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일로 만들어 놓은 거죠. 향기가 나는 식물을 현미경으로 크게 확대해 보면 식물의 향기가 오일 형태로 동글동글 달려 있어요. 그럼 성경에 나오는 허브 식물 몇 가지를 소개해 볼게요. 먼저 알로에예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침향이 알로에예요. 세계적으로 알로에는 300여 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약효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알로에 베라, 알로에 사포나리아, 알로에 아보레센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알로에 베라인데요. 알로에 베라는 화장품용으로 수분젤, 핸드크림, 자외선 차단제, 샴푸 등으로 나와 있고요. 대형 슈퍼마켓에 가면 생잎을 살 수 있는데 껍질, 두꺼워요, 껍질이. 껍질을 까서 투명한 젤을 한번 흐르는 물에 씻어서 위가 쓰릴 때 먹으면 10분 내로 대부분 가라앉아요. 남은 것으로 얼굴 마사지를 하면 피부가 희고 깨끗하게 돼요. 알로에 베라는 상처 부위에 깨끗하게 감싸주면 피부의 재생을 돕고 심하지 않은 화상에 직접 사용하면 즉시 화기를 뺄 수 있어요. 콜럼버스의 항해 일지에 보면 알로에가 실려 있으니 모든 것이 잘 되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알로에는 민간약으로 많이 활용하던 식물입니다. 알로에를 햇볕이 잘 드는 장소에 심어두고 가정 상비약으로 사용하기에 좋은 식물일 뿐만 아니라 피부 건강에도 매우 유용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알로에 아보레센스, 알로에 베라하고는 다르게 생겼죠? 길쭉길쭉하고 날씬하게 생겼어요. 베라보다는 작은 잎을 가지고 있고 주로 여기는 약성분이 베라보다 더 많이 있어요. 혈액순환 개선, 신장기능 항진, 고혈압에 효과적이고 피부 재생 효과도 뛰어나서 상처 치료에도 잘 쓰입니다. 만성 변비에도 효과가 좋고요. 위장장애에 관한 한 알로에 베라와는 반대로 위산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요. 위산 결핍증이나 무산증, 위무력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위산 가다증에는 절대 복용하면 안 돼요. 위산 가다증에는 알로에 베라를 드셔야겠죠. 알로에 사포나리아. 알로에 사포나리아는 밝은 녹색의 흰 반점이 줄무늬처럼 있는데 껍질째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쓴맛이 나지 않아서 즙이나 주스로 이용되고 있어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포닌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효능으로는 노화 방지, 피부 세포 재생, 상처 치유 등이 있습니다. 생으로 먹기에 가장 좋은 알로에고요. 또 알로에 베라와 알로에 아보레센스의 좋은 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는 박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나무라시는 장면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함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원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박하는 세계적으로 40여 종이 있고요. 머리를 맑게 하는 독특한 향이 있습니다. 노지에 심으면 아주 잘 자라고 한 번만 심으면 해마다 수확할 수 있어요. 식용으로는 소스에 넣어서 이용하거나 양고기에 넣어서 요리하면 양고기 냄새가 없어지고요. 요리해놓고 왜 장식할 때 쓰죠. 그리고 주스 위에 하나씩 띄워주면 상큼한 향도 나고 예쁜 디자인이 되잖아요. 의학적인 효과는 소화 촉진, 감기, 신경성 두통, 항염, 항균, 항기생충 등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잎을 말려 차로 마시면 정신이 맑아져 집중력이 강화되어서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되겠죠. 업무 능력도 올라가고요. 향이 좋고 살균력이 좋아서 정유로 만들어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치약, 샴푸, 파스, 껌, 진통제, 근육이완제 등의 박하가 들어있는 제품이 많이 있어요. 저는 정원에서 박하를 베어다가 말려서 소금하고 갈아놓고 치약으로 쓰고 있어요. 아주 입안도 깔끔하고 입냄새도 없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올리브인데요. 올리브 나무. 올리브 열매는 피클이나 피자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플랜테리어로 올리브 나무가 유행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감람나무 이게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는 오랫동안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지중해에서 역사와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식물입니다. 처음으로 짠 기름은 다시 말해 상업용으로 정제한 거 말고요. 그냥 처음으로 짠 오일은 치료용으로 사용하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치료용 또는 바르는 기름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신약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 강도 만난 자를 기름을 붓고 쌈해 주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기름이 올리브 오일이에요. 올리브 나무는 열매나 기름으로 사용하는데 기름을 짜는 방법에 따라 효능의 차이가 많이 나요. 치료용으로는 최상급 오일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비타민 E가 많이 함유되어 면역력을 강하게 하고 피부 보호와 혈액순환에 좋으며 심장마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아로마 테라피에서는 주로 캐리어 오일로 많이 이용됩니다. 캐리어 오일은 에센셜 오일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오일에 에센셜 오일을 떨어뜨려서 섞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럴 때 올리브 오일을 많이 씁니다. 성경에는 백향목이 몇 번 나오는데 역대하 2장 8절에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이 당신의 종을 도울지라.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 나오는 구절이죠. 사진 한번 보세요. 굉장히 멋지게 생겼죠. 향나무는 주니퍼라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 향나무로 번역됐는데
오일도 주니퍼 오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니퍼 오일은 남성용 향수로 높이 평가되고 있고 비누 같은 세면도구에 향을 첨가해서 씁니다. 또한 훈제하지 않은 생선과 고기에 훈제한 것 같은 풍미를 더해줘요. 아로마 테라피에서는 습진, 건선 같은 피부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방광염, 류마티즘, 통풍 치료에 사용되고 증기 흡입 방법은 기침 감기에 우수한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증기 흡입 방법은요, 물에다가 에센셜 오일을 떨어뜨리고 거기서 이제 김을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을 들여 마시면 기침 감기에 우수하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에센셜 오일을 증기 흡입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수인데 고수는 코리안더라고도 합니다. 성경에는 가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사진은 제가 고수가 먹고 싶어서 텃밭에 고수를 심어 놨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렇게 영어 번역 성경에 보면 코리안더라고 돼 있죠. 고수는 소화기계에 효과가 좋아서 위의 가스를 줄이고 식욕을 촉진하며 위액의 분비를 돕습니다. 씨를 갈아서 스포를 만들어 사용하면 아픈 관절이나 류마티즘을 경감합니다. 지방용해, 살균, 심장과 순환 및 신경계에 좋습니다. 여러분, 베트남 쌀국수 먹어보셨나요? 베트남 쌀국수에 특별한 향이 나는데 그 향이 바로 고수향이에요. 이 향은 호불호가 갈리는데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중국이나 베트남 가서 음식 먹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중국 요리에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데 향채라고 지방 용해를 잘하는 고수를 넣어서 먹기 때문에 그게 살로 안 간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가 3가지 보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중 한 가지가 유황, 즉 프랑킨센스라고 합니다. 현재 약국 같은 데서 항산화와 면역력에 좋다고 하는 보스웰리아를 팔고 있는데 이것이 유황이에요. 유황은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소나무와 비슷하게 생겼고 나무에 상처가 나면 진이 나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프랑킨센스 향은 평화로움, 안정감, 휴식의 느낌을 줍니다. 아로마 테라피에서는 차분하고 침착한 감정을 만들어 주어 감정의 균형을 이루는 데 쓰며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도 씁니다. 독성이 없어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고요. 또 깊은 호흡과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천식, 기관지염, 기침 등의 증상을 완화시키며 방광염, 생식기염, 신장염에 도움이 됩니다. 또 출산 시 사용하면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샤프란인데요. 꽃이 참 예쁘죠. 아가서 4장 14절에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이렇게 나오는데 솔로몬이 신부될 술람미 여인에게 좋은 향이 나는 식물은 다 갖다 붙이면서 당신에게서 이런 향이 나요 하는 장면이에요. 샤프란 향은 꽃에 있는 암술 딱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따서 말려서 사용하는데 샤프란 1g을 얻기 위해서는 500개의 암술을 말려야 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신료 중 하나예요. 그래서 상업용으로 인공 샤프란 향을 많이 쓰죠. 여러분도 아마 향을 맡아보셨을 거예요.
섬유유연제에 들어있는 샤프란 향 말이죠. 샤프란은 주로 차로 마시거나 요리의 향신료로 사용되는데 불면증, 우울증 예방, 시력 개선, 위장 건강, 혈액 개선 등의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샤프란은 번홍화를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월계수가 나왔네요. 여러분도 월계수 아시죠? 우리말 성경에는 푸른 나무라고 번역했는데 영어 본에는 베이트리라고 나옵니다. 이 베이트리가 월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 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여기 푸른 나무를 베이트리라고 했죠. 다윗의 시인데 다윗 왕은 월계수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월계수는 가지와 잎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모양을 내면서 기르는 토피어리 식물로 많이 씁니다. 토피어리 식물 보셨죠, 여러분? 나무가 새처럼 있기도 하고 동그랗게 있기도 하고 어떤 동물을 닮게 이렇게 기르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을 토피어리 식물이라고 합니다. 요리 좀 한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말린 월계수 잎이 집에 있을 거예요. 말린 월계수 잎은 음식의 풍미와 깊은 맛을 더해주는데 고기, 생선, 야채 스프, 스튜의 맛과 잡내를 없애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특히 프랑스, 이탈리아 요리에 많이 씁니다. 제가 이탈리안 수프 만들 때 월계수를 넣은 거하고 안 넣은 거하고 맛의 깊이가 다르더라고요. 고대 올림픽 때 승리한 사람에게 월계수를 엮여서 간을 씌워준 거 아시죠? 아로마 테라피에서는 차로 마시면 식욕이 증진되며 소화를 돕고 기병 치료, 탈모 예방, 혈액순환 촉진 등에 사용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향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때의 나드 한 옥합은 현재 가치로 따지면 평균 노동자의 1년치 월급, 그러니까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드 향은 휘발성이 강해서 밀봉한 병에 넣어 놓았기 때문에 쓸 때는 병을 깨트려야만 했습니다. 나드는 히말라야 산맥의 3,000에서 5,000m 고지에서 자생하는 마타리카에 속한 단연초로 정류는 뿌리에서 채취합니다. 현재는 상업적으로 비경제적이고 향이 너무 짙어서 천연향으로는 쓰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산에 가서 그 뿌리를 캐야 되니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겠어요. 꼭 향을 맡고 싶다면 개인적으로 히말라야 산맥에 사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니 참 아쉽습니다. 이상으로 성경 속에 나오는 10가지의 허브 식물과 아로마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롤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만드는 롤온은 마음에 평안이 있고 또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또 행복한 기분이 들게 해주는 그런 향이에요. 준비물 롤온 공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은 방부제 역할을 할 거예요. MCT 오일이 있고요. 호호바 오일이 있어요. 호호바는 사람 피부에 가장 잘 스며들고 좋은 오일이에요. 그리고 향으로는 라벤더, 만다린, 프랑킨센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롤온을 만들어서 이렇게 포장하는 게 있고 장식하는 유칼립투스 잎이 있습니다. 먼저 이
이런 뚜껑을 열고요. 이렇게 뚜껑을 하나 열면 여기에 동글동글 굴러가는 마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돌려서 이렇게 여시면 돼요. 자, 그리고 주의할 것은 제일 먼저 넣어야 되는 게 이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뚜껑을 열어서 여기다가 먼저 넣으세요. 병이 길쭉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남아있는 거 다 넣어주세요. 비타민을 다 넣었으면 그 다음에 MCT 오일을 넣겠습니다. 호호바 오일입니다. 호호바 오일까지 넣으면 거의 병이 거의 차요. 에센셜 오일, 라벤더, 만다린, 프랑킨센스 세 가지를 섞어 놓은 건데요. 에센셜 오일은 두 가지, 세 가지를 섞으면 조금 더 효과가 상승돼요. 세 가지 이상 섞는 거는 별로 권하지 않는 것인데요. 이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단지 몇 방울만 들어있어요. 이 병은, 공병은 얘는 향이 되게 좋거든요. 버리지 말고 한참 향 맡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뚜껑을 닫고요. 끝까지 꽉 눌러서 이렇게 흔들어 주셔야 돼요. 향하고 이 오일하고 다 섞이게 여러 번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여기 앞에 이 쇠가 동글동글 굴러가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지금 피부에 안전한 향들만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 여기다가 넣고 장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리본으로 묶고요. 처음에 좀 꽉 묶어주세요.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유칼립투스 잎으로 이렇게 장식을 한번 해보세요. 다 만들어졌습니다.